할렐루야. 네. 성가대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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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함의 그 어노인팅 받는 그런 그 거룩함의 그러한 그 안수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찬양을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요,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첫날 밤을 지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러 차례 우리가 들은 이야기지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이 뺏어간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아버님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했어요.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법이에요. 아마 그 이야기를 어머니도 들으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그런 불안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라반의 삼촌네 집에 보냈죠.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상당히 여성적이었어요. 한 배에서 난 자녀들도 성격이 다 다르지요. 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형과 동생이 이렇게 달랐어요. 형은 사냥을 즐겼지만은 동생 야곱은 주로 집에서 지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7절의 내용인데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아주 굉장히 그 사냥꾼도 영어에 보니까 skillful, 아주 굉장한 그러한 산사나이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뭘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인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머니를 도와서 요리를 하고 뭐 그러다가 팥죽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팥죽을 만들어서 형에게 그거 가지고 장자권 빼앗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 에서와 야곱이 성격이 달랐는데요, 상당히 남성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든든하게 여겼던 남자다운 이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을 보아서 상당히 부모에게 의존적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내용인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맛을 아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였어요. 맏아들이니까 또 든든하고 아주 독립적이고 아주 남자다워.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상당히 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좀 부모에게 의존적이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항상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던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의 힘으로는 이제껏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던 야곱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야곱은 그 밤에 무서움과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울다가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가 군에 입대하여서 수용소에서 지냈던 첫날 저녁이 늘 이 부분에 가서는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정든 친구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지 못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해야 한다는 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수용소 뒷동산에 올라가 보니 철조망 저 너머로 고속버스가 힘차게 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하늘에 비행기만 바라보아도 저것 타고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 해보았듯이 그때에는 철조망을 넘어가서 그 고속버스를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간절한 생각으로 끝냈으니까 다행이지 그것을 생각으로 옮기면 탈령이야 그게. 그렇죠? 야곱이 자기의 생애 처음으로 겪는 이러한 외롭고 두렵고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장 야곱이 어려웠던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보호하실 것이고 또 축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본문 13절과 15절의 내용이죠.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다 퍼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광야에 있던 야곱을 먼저 찾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그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도록 먼저 야곱을 찾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담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체험하시는 복된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네요. 야곱의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 물론 기도 중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아뢰는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생각이 움직여져 가는 것, 이게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듣고 깨닫습니다. 광야에 있는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무슨 본문의 말씀을 택할 때는 옛날에 이것 가지고 언제 설교했나 그걸 한번 찾아봅니다. 근데 제가 6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다 인용하지는 않고 그 설교 가운데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좀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 종합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제가 즐겨 쓴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장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집을 떠난 야곱, 내일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며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내 조상들과 너를 지켜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야곱은 그때 자신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종합보험이 가족보험으로 들어가 있다, 그걸 갖다가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도 다시 깨닫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후에 그는 감격과 감사와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야곱처럼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늘 드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 눈여겨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이 본문 2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2절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주님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결심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을 크게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 이후의 성경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치고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헌신할 때에 만일 이렇게 해 주시면 이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좀 이상해요. 꼭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요. 서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헌신하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조건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물론 지금처럼 해석해도 무리는 없으나 이 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어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의 문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적인 헌신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건적 헌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다시 구성해 본다면 본문의 내용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서원이죠. 먼저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리하셨듯이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그냥 읽듯이 조건부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그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 소원은 조건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야곱의 헌신이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that's it, 그게 아니라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을 먼저 찾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심령들은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찾아가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심령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준비된 심령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을 먼저 찾아가셨지만 분명 야곱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간절한 심령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신앙적 지도가 있었고 특별히 어머니의 지도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아이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도 기도하고 또 저와 제 아내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꼭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정말 감사하게 대부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좌절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방황하면 어찌합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세상의 쾌락을 좇으며 그 상황을 잠시 피해 보려고만 한다면 어찌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그러지 못하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같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숨을 환호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야곱의 믿음은 그가 후에 야복강을 건널 때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발휘되게 되지요.
그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을 감격의 상황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도 얻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곱처럼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은혜의 체험들이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